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비유라는 것은, 그렇죠? 비유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을 때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비유가 필요가 없죠.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어떤 비유냐면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현장에서 내가 체험하고 있는데 사실 비유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감을 못 잡겠다 해요. 감을 못 잡으니까 비유가 필요한 것이지, 일단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버린 겁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려버리는데 비유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도 충분하다. 거기서 응답받아 버리니까요.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이죠, 조금 이렇게 잘못 오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비유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핵심만 딱 캐치하면 사실 비유 다른 내용은 별로 필요가 없죠. 그 씨 뿌리는 이 비유도 사실은 뭘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옥토를 설명하시려고 이게 비유를 4가지 밭을 드는 겁니다. 그 3가지 돌밭, 길가밭, 뭐 가시밭, 이거는 열매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로 이해해야 되면 끝나는 거죠. 옥토에 뿌려지면 곡식이 많이 맺습니다. 그 얘기만 딱 알아두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고 이제 심오하게 이렇게 말씀을 쪼갠다, 말씀을 막 파헤친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확실한 것을 알고 있으면 사실 예전에 그림자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도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봤는데 확실히 믿고 누리는데 그림자 필요 없잖아요. 성막 하나님 주신 거지만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언약궤 어디 숨겨져 있다는데 금으로 이렇게 싸고 했으니까 없어질 리는 없고, 금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리는 없는데 어디 묻혀 있는데 그걸 찾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언약궤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138로 성취가 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138을 가지고 있으면 그림자도 필요 없고 비유도 필요 없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로도 충분히 복음 증거하고 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핵심만 딱 붙잡고 가도 충분하게 승리하죠.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138로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한 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흑암세력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 이게 기독교는 뭐 분류상 종교인데 기독교는 우리 복음 가진 이 기독교는요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요 뭔가 해야 돼요. 자꾸 뭔가를 해야 돼. 뭐 믿든 안 믿든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요.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해요.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는요. 하고 안 하고요. 행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요. 이게 이해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하나님은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거. 그걸 믿어버리면 세상 이기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되죠.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것이지 복음은 단순히 종교처럼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행함을 얘기할 때는 그 다음 거예요. 믿은 다음에 그 다음 얘기할 얘기지 종교와 다릅니다. 복음은요 종교와 달라요. 복음 정말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요.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막 어마어마한 위기, 또 환난, 시험, 하나님 피할 것 다 마련해 놓고 또 하나님은요, 그것도 힘도 주시고요.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믿고 성령의 능력도 믿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은 겁니다. 믿고만 있는데 막 뜻을 정하잖아요. 위기가 옵니다. 기도하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다른 신에게. 근데 다니엘은 이 사람 믿으니까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뭘 준비해 놨냐면 보좌의 축복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그러니까 그 보좌의 축복을 딱 준비해 놓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게 된 거죠. 못 이깁니다, 이거죠. 보좌의 축복을 딱 임하고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사자굴에 이미 파송해 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인 그 사자 있잖아요, 라이온. 그 사자 입을 딱 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딱 준비해 놨다니까요. 믿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딱 미리 예비해 놨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니엘은요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그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라든지요. 그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 소문을 내버려요. 막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말이죠. 조서를 내려서 딱 소문을 딱 내는 거죠. 이제 뉴스 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요 복음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으면. 종교는요 일반 저 밖에 종교는 믿어도 역사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그게 임하겠어요. 깨끗해야 사단과 귀신들이 좀 도와주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마저도 복음 가진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의 237의 비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종교는.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다 안 없어집니다. 항상. 근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믿음도 안 없어져요. 사랑도 안 없어져요. 소망,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안 없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한계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영원합니다. 그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동력이 그게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겨진 거고 우리가 소망을 진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진 것이지 그래서 사랑은 제일이라고 얘기한 거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거기에 잘 믿느냐 덜 믿느냐 이런 분류도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좀 잘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잘 안 믿었죠. 그 요셉은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 차이일 뿐이지 믿음의 종교라니까요. 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할 거야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평안을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셨다 이거죠. 평안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뭘 믿으라 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임금 이겼다. 세상 신 사단 이겼다. 이겼으니까 담대해도 좋다. 그 얘기,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정말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살아나게 됐죠. 생각이 살아나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생각이 살아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건, 우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해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회복된 걸 말해요. 치유된 걸 말합니다. 그건 기본인 거죠.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죠. 삶. 그 속에 우리 육신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삶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막 살아납니다. 영혼도 살아나고 마음 생각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삶도 우리의 삶 모든 것도 살아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16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믿으면 우리는 성령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죠. 진리 가운데. 제대로 인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게 비밀인데요. 일심전심지속에 뭔가 비밀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뭔가 그냥 세상에도 일심전심지속하고 그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거기에 뭔가 세상 사람들 에디슨이 말했듯이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룬 천재들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업적을 남기잖아요. 근데 99%의 노력, 그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에디슨 그랬대요. 1%의 영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근데 그 1%의 영감을 누구에게 줄까요, 하나님은? 일심전심지속으로 믿고 그 일에 뛰어드는 그 사람에게 1%의 영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평생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 그 요셉이거든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회심한 다음에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99% 138 붙잡고 일심전심지속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번뜩이는 영감의 1%를 주실 것이다. 저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누가 이 세상에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세계복음 언약을 일심전심지속으로 거기에 99% 올인한 사람, 100%라고 얘기하는데요. 100%로 올인한 사람, 그 사람에게 1%의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 성령의 인도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에 올인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복음에 일심전심 지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그 1%의 정말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살려버리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이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는 거냐?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할 수 없을 것 같죠. 모세 같은 사람만 하고 다윗 같은 사람만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하고 요셉과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엘리트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복음 엘리트들이 이 세상을 변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모세와 같은.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복음의 엘리트 가지고 이렇게 더 영향력이 크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내용인 거죠. 꼭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만 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전부 다이고 그 속에 전부 다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에 올인한 사람들이래.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3절을 볼 때 그런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면에서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성령 인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들이 다 쓰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이라고, 예수님이 모든이라고 단어를 쓰실 때에는 우리가 쓰는 의도랑 다르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저 같은 사람이 모든 막 이랬으면 같은 단어지만 쓰는 폭이 다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억양과 난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말이죠. 모든 거 할 수 있어 라는 그 모든은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다르다. 의미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이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미리 얘기하셨어요. 담대하라. 세상 다 이겨놨으니까 그 권세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도 영원토록 아니에요. 영원토록.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달라요. 우리가 쓰는 모든 진리와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진리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상 모든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 그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받기에 딱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말씀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담대하셔도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으신다면 담대하세요. 담대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건 하나님에게는 별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때 속지 말고, 내가 증인들을 쓸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것과 우리가 힘들다, 그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고 그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반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담대하라. 쫄리지 말고 담대하라. 그 이유를 얘기하시죠. 세상을 이겼다.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붙잡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일단은 치유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믿는 게 치유입니다, 사실. 믿은 만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만큼 우리가 치유되지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임마누엘 일부 거기서 나왔죠.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은 138이 진짜 응답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 그게 응답이 아니냐?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그게 응답인 거고, 성령의 능력의 힘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진짜 응답이 아니냐? 응답을 바꾸라. 응답을 제대로 알고 바꿔라. 이게 바로 응답이다. 결국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응답받죠. 기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치유되죠. 그게 393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569로 함께 하시는 이걸 계속 우리가 기도로 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배치 능력, 거기에 우리의 막 영혼이 살아나고 형상이 살아나고요. 우리 생명력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도 수업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5분만 누리라 해요. 5분만 누려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죠. 393 기도로 5분만 누려라. 5분만.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장 좋을 때 5분만 누려라.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기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치유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냐? 내가 치유된 만큼 얘기하는 거죠. 치유된 만큼 보여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역사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현장에 증인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비유는 좀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요즘에는 맨날 또 얘기한 응답하라 드라마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보고 또 보고 막 제 특징이 재밌는 건 계속 봐요.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재밌으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응답하라 제가 이 증인 되면 안 되는데, 그죠? 응답하라 1988의 증인 되면 안 되는데, 전 진짜 성동일 씨인가? 그분하고 이일화인가? 무슨 화죠? 그 부인 이렇게 극상에서 그 부부. 와, 이 사람 진짜 부부 같아요. 부부가 진짜 싸우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안 밉게 싸우더라고요. 재밌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막 보는데. 이게 응답하라 전도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너무 재밌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 평안이 되어지고, 나 어떻게 평안이 이루어지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만큼 좋으면 비유는 안 되지만 응답하라 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 알고 깔깔깔깔 웃는 그런 건 아니지만, 드라마 보고 깔깔깔 울고 웃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생명이 걸려있고 지옥과 천국이 막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 걸려있잖아요. 비교는 안 되지만 조금 비교한다면 그런 식인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좋으면 그만큼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좋아하고 있는데 말이 안 떨어진다. 상관없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 믿고 딱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증가되는 거죠. 막 그런 식입니다. 그래 되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 전도를 누리게 되면 누린 만큼 우리가 치유되지는 거죠. 완벽한 치유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치유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죠? 응답 많이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치유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치유된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393의 기도, 138의 말씀과 393의 기도, 이걸 우리가 만약에 결론으로 24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24 하면 어떻게 될까요? 24. 그리 되어지면 이렇게 치유의 완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24가 되어지면 렘넌트 7명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노바디가 된다. 노바디. 그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응답받고, 또 어떤 위기에 있어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응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치유예요. 치유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분노가 가득하고 삐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된 겁니다. 하나님 치유하신 거죠. 그만큼 복음을 누리고 기도 누리고 또 전도를 누리다 보니까 막 그렇게 치유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13절에 그러나 너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셉은 장래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죠. 요셉이 그걸 안 겁니다. 뭐 꿈을 통해서 알리든 환상을 통해서 알리든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와 정확한 언약으로 통해서 알리시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24, 이게 바로 치유, 어찌 보면 가장 치유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신다면 우리도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나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393의 축복과 응답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아서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393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138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누린 만큼 우리가 치유받고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또 어떤 입장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사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셨다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